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으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간략하게 구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과 부활. 죽음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음이 복음이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죽음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죠. 슬픔이죠. 아픔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말미암은 죽음 이후의 삶은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이고 아픔이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절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확연하게 표가 나요. 제가 가는 그 장례식장이 아니라도 옆방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금방 표가 납니다. 똑같은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장례식장인데 한쪽에서는 통곡과 비통함과 애통함과 슬픔과 눈물로 옆을 지나기가 좀 마음이 처연해질 정도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례식장인데 죽음을 맞이하는데 맞은편 장례식장에서는 하하호호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큰 소망이 되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또는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 죽음 직전까지는 고통과 절망과 몸의 아픔을 가지고 신음했지만은
죽음에 들어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오히려 인생 어떨 때보다도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린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고 하하호호할 수 있고, 물론 인간적인 헤어짐은 슬프지만은 그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이 위로로 다가오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간의 장례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섰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복음인 이유입니다. 그럼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이라는 생명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어떤 행복을 누렸다 한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되어지는 그 인생은 더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전성기보다 빛나고 기쁘고 감격하는 생으로 날마다 더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가장 기뻐해야 될, 부활에 가장 가까이 있을,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두 명 믿지 못하였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자기도 못 박을까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꽁꽁 걸어 잠그고 지내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는 그날에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꽁꽁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데 그냥 배신하고 도망가버리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다. 뭐 그럴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그런 위기 앞에 섰을 때 웬만하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리를 가지고 그 예수님 옆에 지켜야 지금 우리의 마음이고요. 정말로 그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공산군이 총불을 겨누고 이 십자가를 밟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뭐 그냥 버티면은 넌 죽는다 총불을 겨누고 있을 때 다 그 밟고 지나갔대잖아요. 뭐 이게 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나를 부인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무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건 뭐 그냥 이야기면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산군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하고 나머지 밟고 지나간 사람 다 죽여버렸대. 여러분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실제적인 고난 앞에서 그 부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것도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못 믿고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것도 그 특별한 것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난 안 그럴 거야. 안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으면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부인할 정도였는데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겁 많은 제자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남은 생애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울 땐 두렵고 무서울 땐 무섭고 겁날 땐 겁나고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부활이 진짜 부활이었기 때문에 나같이 쫄보 같은 사람이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겁나지만 그 주님을 직면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을지언정 부활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제자들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려고 이 부활을 모른 채 그냥 전해 내려오는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불편한 삶을 안고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불편함 선교사님 사는 게 뭐 아이고 성격도 좋지 아닙니다. 이야기해보면 똑같은 선교사님 우리하고 똑같아요. 편리한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런데도 왜 스스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자신의 불편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죽음이라는 그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다고. 선교조의 삶이 불편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힘듦과 불편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지 돌아가는 겁니다. 잠깐 뭐 쉬러 나왔다가 안식년 왔다가 나오는 선교사님 제가 만난 선교사님 대부분 그러셨어요. 안식년 1년을 쉴 수 있는데 뭐 7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겨우 얻은 휴가 같은 시간인데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빨리 그들이 보고 싶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누리는 은혜와 복이 다르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주는 편리함 가운데 안식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은 그 불편한 곳으로 가면서도 빨리 보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들을 만나고 싶다. 참 부러운 고백이에요. 스스로의 그 불편함을 기뻐하고 행복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제자들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침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믿는데 지금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사실 아닙니다. 급하게 시신을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시신을 급하게 그냥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넣었다 보니까 어떤 형식과 격식을 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끝나는 첫날 해 뜨기 전에 달려온 겁니다. 해가 뜨면은 무덤을 열고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씻고 닦고
또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수의를 입히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 무덤가에 온 이유는 누구를 만나려고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죽은 시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까? 죽은 시체를 만나러 온 거예요. 죽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첫 목격자,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인들이지만은 그들 또한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무덤에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시고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루 종일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사람이 슬픔을 띠고 머물렀었더라. 가다가 쓰고 가다가 아파하고 무엇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3일째 그 슬픔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 아직도 그 죽음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너무 컸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슬픔 때문에. 왜 슬픕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확고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너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죽은 예수,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슬픔에 그냥 갇혀서 옆에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슬플 때, 반대로 너무 화가 날 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옆에 와 계신 주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화남에서, 그 상처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믿었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부활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부활의 목격자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믿음이 너무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말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안 믿는데요. 믿음이 발동을 하지 않는데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본질적인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더디게 가진 자들아, 이 더디게 믿는 자들아, 너희들 왜 못 믿냐? 왜 안 믿냐? 지금 오늘 한 문장 안에 더디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본 자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함이라 5번의 이야기. 똑같은 단어를 문장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인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여러분 이것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셨잖아요. 코로나는 사실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뭐 균하고는 바이러스는 사라지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오는 몸의 후유증, 식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뭐 힘든 게, 그게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그 증상이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던져놓는 그 후유증,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받게 되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심하면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깊어지면 이제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약물로 치료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에서도 한순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듯한 아픔의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가 너무 크면은 그것은 그냥 바다의 하나의 모래알처럼 작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그 문제들이 잠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사망의 권세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망을 죽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이고 죽을 뻔했네. 배고파 죽을 것 같네. 화가 나 죽을 것 같네.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아. 그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의구심 드십니까? 그런 자들 위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더디게 믿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더디 믿을수록 그 두려움에서 더디게 벗어나는 겁니다. 더디게 믿을수록 그 절망에서 더디게 벗어나는 겁니다. 더디게 믿을수록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더디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디게 믿는 자가 아니라 속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어둠, 밤, 어두울 때, 저녁에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둠, 영적인 무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고민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그때가 밤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똑똑한 제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배신했을 때가 밤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요한복음 13장에 밝히고 있죠.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른 채 슬퍼했던 때도 어두울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근심할 때에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죠.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도 문을 닫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어둡네. 근심이 가득하네. 얼굴색이 안 좋네. 어둡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우리의 불안함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불안함대로 그대로 될 것 같아. 예수님이 계시지만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은 무능력한 예수님, 무기력한 예수님, 무능한 예수님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두렵고 불안한 일 때문에 아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 오늘날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는 영적 어둠의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무덤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서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그 어두움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죽음의 무덤에서 그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불안함과 염려와 우울과 의심과 슬픔과 정오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